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일체동관분 제18 일체동관분 제18 그 부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제 한번 쭉 석사를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수보리야 의은하오.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유관부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유관이니다.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의은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유 천안부와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천안이니다. 열애에게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유 해안부와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해안이다. 열애에게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 유법안부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법안이니다. 열애에게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유 불안부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유 불안이니다. 열애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여 항하중 소유사를 저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불설시사부와 불이 열애가 이것을 모래라고 말하느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설 시사인이다. 열애께서 이것이 모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여 일항하중 소유사여. 저 한 항하 가운데 있는 바 모래여. 유여시 사등 항하하면 이와 같은 모래와 같은 항하가 있으면 시제 항하의 소유사수 불세계가 여시라면 이 모든 항하에 있는 바 모래수의 불세계가 이와 같다면 영의다부와
얼마나 많겠느냐.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사대 이소국토중 소유중생의 이러한 바 국토 가운데 있는 바 중생의 약간 종심을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을 열에 실지하나니라. 열애가 다 안하니라. 하여고요 왜냐하면 열애설 재심이 개의 비심이니라. 열애는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닌 것이 된다고 말하나니라. 시명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름이 마음이니라. 소이자하오 이유는 무엇인가? 수보리야, 과거심 불가득이며 과거심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심 불가득이며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 불가득이니라. 미래심도 얻을 수 없나니라.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금강경 설법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일체동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체동관이라. 그럼 일체동관이라는 건 뭐냐면 일체재불이 여기 주어가 재불이에요. 주어가 일체동관이라는 건 설명어입니다. 이게 일체재불이 일체 과거 부처님이나 현재 부처님이나 미래 부처님이나 삼세재불, 일체재불 같은 뜻으로 다 써요. 화엄경 같은 데서는 일체재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반야심경에서는 삼세재불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뜻인데 일체재불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일체다. 일체재불이 다 동일한 묘체를 가지고 있다. 동일묘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체재불이 다 무아 법성신을 깨달은 분들이에요. 나는 없고 법성의 몸이 내 몸이다. 무아 법성신. 그 이제 나라는 거는 중색 미혹 소집이거든요. 미혹으로 집착하는 바가 나예요. 미혹 소집은 난데 일체재불이 소오는 깨달은 바는 무아 법성신이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원하 조동 법성신 그래요. 빨리 법성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일체재불이 다 동일묘체인 거예요. 범부는 나를 가지고 사니까 내 몸 다르고 내 몸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세재불은 법성신을 깨달았기 때문에 삼세재불이 깨달은 몸은 동일한 묘체다. 묘한 몸이다 이거죠. 그게 일체입니다. 이게 삼세재불은 동일묘체요. 또 이 동관이라는 건 뭐냐? 같이 본다 이거잖아요. 또 삼세재불은 동일관조, 동일하게 보고 조명하는 거예요. 관조한단 말이죠. 볼관자.
빛을 쫓아 조명한다고. 응작 여시관 이렇게 했고 조견 오은계공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관 조견이라는 걸 합치면 관조가 돼요. 이제 삼세제불이 보는 거는 그거는 관조지요, 관조. 그 이제 중생이 보는 것은 분별이에요. 딱 보면 중생은 뭘 보느냐면 대상을 봐요. 대상이 없으면 보질 못해요. 깜깜한 것도 대상이고 환한 것도 대상이고 있는 거 없는 거. 대상은 전부 분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능소 구분 없이 능이라는 건 주체고 소는 객체인데 나는 능이고 나 외의 것은 소인데 이 주관 개관을 넘어서서 평등하게 보는 게 그게 관조입니다. 그게.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이게 참.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인기 스타 무슨 가수가 수만 명이 모인 공동 집회에서 눈 감고 촥 노래 부르다가 눈 뜨고 그 수만 명이 모인 집회장을 한눈에 다 본다. 또 청중과 함께 자기까지 다 본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하나를 저 사람 왔네. 이렇게 하나를 보고 하나를 구분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보는 거는. 그냥 한목에 딱 보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봐요. 이렇게 자기도 보고 내가 떨고 있는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내가 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래가 안 떨리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안 떨리는 척하는 거고 이제 하도 경험이 돼가지고 익숙할 뿐이지 떨리는 건 다 떨려요. 평생 정신치료를 한 정신과 의사도 80인데 80이 돼도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릴 게 없는 줄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하듯이 알지만 대중 앞에 나섰다 하면 떨린 거예요. 교수라고 또 안 떨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할까 겁이 나서 그 연구를 현찮게 하고 왔으면 더 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분별이에요. 떨리는 게. 관조가 되면 안 떠는데 분별을 하면 떨어요.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안 된다. 잘해서 뭐 할 건데 목적이 없어요. 그거는. 잘해봐야 쓸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성형수술 잘 하는 거 그건 좋은데 그렇게 잘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내 이해가 안 돼요. 성형수술하고 죽으면 뭐가 좋은데? 그건 내 이해가 안 돼요. 금강경보다 제가 볼 때 더 어려워 그게요. 왜냐하면 금강경은 해석이 되는데 그건 해석이 안 되거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가 이제 중생은 분별이고 재불은 관조다.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냥 전체를 보는 거지. 낱낱을 가지고 분별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재불은 일체 동관이라
일체재불이 동일묘체요, 동일관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조를 하느냐? 삼세지불에게 다 오한이 있다는 거죠. 오한 중에 첫 번째는 유관인데, 이거 뭐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전부 내용은 마찬가지인데요. 열에도 범부가 어떤 식으로 보는가를 전부 알아서 범부와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게 열에게 있는 유관이에요. 범부한. 깨닫지 못한 범부, 그냥 범부가 보는 세계는 장내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 안에 것만 봐요. 장애물 밖의 건 못 봐요. 또 천하는 천신이 보는 세계인데요. 천신은 장애경을 또 봐요. 무슨 담이 막혔다든지 무슨 산이 막혔다든지 또 시야가 짧아서 몇백 리 밖의 거는 못 보는데 천하를 가지면 몇백 리 밖의 것도 다 볼 수 있고요. 담 너머 것도 볼 수 있고 산 너머 것도 볼 수 있고 장 밖에 장애물 밖의 경지까지 볼 수 있는 걸 견장애 장애를 볼 수 있는 견이 아니라 경이네요. 견장애 경. 장 밖의 경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천안이라고 그런다. 또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성 연각성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해안이라고 그래요. 이성안이라고 성문성 연각성. 그 이성이 볼 수 있는 눈을 해안이라고 그러고,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 보는 세계를 보는 것을 법안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범부안, 천신안, 이성안, 보살안, 이게 이제 열애가 다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보는 것도 보고, 이성이 보는 것도 보고, 천신이 보는 것도 보고, 범부가 보는 것도 본다. 근데 이 불안서부터는 그 밑에 사람들은 몰라요. 그 불안이라는 건 뭐냐? 원견불성안이라고 불성이 있는데, 이걸 아주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본 눈을 불안이라고 그래요. 청정불성, 진여불성, 이러한 실상불성을 둥글원자, 볼견자, 원견, 아주 원만하게 다 본 거, 조금도 못 본 게 없고 잘못 본 게 없는 원견불성한 불성을 원만히 본 눈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십지보살이 돼도 이걸 불성을 다 보지 못하고요. 그 부분 보거든요. 초지에서 일부분 불성을 보고 이지에서 일부분 보고 이래서 자꾸 이제 수분견을 하는데 분에 따라서 불성을 보는데, 이제 불안은 불성을 아주 궁극적으로 원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다 본 눈을 불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얻으면 무한한 여기서 공덕이 나와요. 지혜안이 돼요.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지안. 또 불안을 얻으면 광명안이 돼요. 눈이. 또 출생사안이 돼요. 생사를 벗어난 열반안을 가지고 있고, 무해안, 걸림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고, 일체지안, 일체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불안에는 이런 5가지 눈들이 저절로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불안까지 5안을 말을 했고,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10안을 말을 했는데, 이 불안 중에는 뒤에 5안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안, 10안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이제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한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를 통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보살도를 닦아도 보살이라는 걸 보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걸 보지 않고 정토를 건설해도 내가 정토를 건설하고 장엄한다는 걸 보지 않으니까 혹시 부처님이 뭘 못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서 이렇게 이제 오한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한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계를 보느냐? 무수한 세계를 다 봐요. 그래서 무수한 세계를 여기서 항아사가 있는데 항하에는 겐지스강인데 항하에는 모래가 있다. 그 항하의 길고 긴 강에 모래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항하에 있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또 항하가 있다. 그러면 그 전체 항하에 있는 모래수 같은 불세계가 있다.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이런 세계가 이게 얼마나 많겠냐, 얼마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걸 항아사 세계라고 또 항사법계라고 줄여서 항아사 세계, 항아사를 줄이면 항사거든요. 항사법계, 항아사 삼천세계. 이게 뭐 말도 못해요. 삼천세계가 있는데 항아사 삼천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항아사 삼천세계. 그러니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보는 지혜예요. 항아사 삼천세계를 다 봐요. 또 항아사 삼천세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중생이 있는데 그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중생의 생각을 약간종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생의 그 모든 생각을 또 다 알아요. 그 어떻게 하냐? 그 중생의 생각은 생각이 아니라 이름이 생각이다. 왜 그러냐? 중생의 생각은 뻔해요. 선심, 악심, 무기심 전부 그거예요. 다 보면 착한 마음 내고 악한 마음 내고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이건 선이라고 기록할 수도 없고 악이라고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을 없을 무 기록할 기자 써서 무기심이라고 하거든요. 무기심.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냥 뭐 환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많은 세계를 다 보고 그 많은 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게 부처님 지혜의 세계거든요. 그게 관조의 세계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알 수 있냐? 소이자하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요, 부처님이 그 보는 원견 불성심, 불성을 원만하게 본 그 마음에는 과거가 없어요. 원견 불성심 그것뿐이에요. 과거가 없는데 과거를 봐요. 또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봐요.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없는데 현재를 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기는 하되 그 원견 불성심, 불성을 원만히 본 열의 마음에는 과거상이 없다, 현재상이 없다, 미래상이 없다 이거죠. 보기는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상이 마음속에는 없어요. 찾아보면 없어요. 좋아는 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 들어있느냐 없어요. 싫어하기는 하는데 싫어하는 마음을 찾아보면 없어요. 호감상이라든지 정오상이 마음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바람 따라서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산란해서 못 살겠다고. 마음이 산란해서 못 산다고 해서 뭘 하는고 봤더니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시내 막 헤매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거 다 웃기는 짓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끄러운 이 마음이 뭔가 이걸 반조 관조하면 일순간에 환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모르다니. 뭘 다른 걸 집어넣으면요 그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으면. 근데 이게 싫어서 또 다른 걸 익히면 그게 또 들어와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이 거리 저 마을로, 오늘은 이 거리에서 내일은 저 마을로. 항상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뭐 이래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나그네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못 찾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싫은 생각을 내지만 싫은 게 없어요. 좋은 생각을 내지만 좋은 게 없어요. 무서운 생각을 내지만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 본성심으로 싹 들어가면 뭐 싫고 좋고 무섭고 안 무섭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해탈법이고 정신치료법이고 이 고향 가는 방법이에요. 고향 간다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태어난 곳 간다고 하는데 그거 웃기는 거예요. 아, 웃긴다 뭐 자주 하면 이게 막말 법문한다고 또 뭐 인터넷에 날 수도 있는데요. 막말 유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조상 유적지지 고향이 아니에요. 조상 유적지. 조상이 살던 유적지란 말이에요. 남겨놓은 자취예요. 정말 내 고향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내 고향이거든요. 자기 본성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 본성 공양이다, 고향이다. 그러면 무섭다든지 괴롭다든지 뭐 원망스럽다든지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를 위로해달라 또 웃긴단 말 나올 것 같네. 그러면 한쪽 사람은 무시했는데 한쪽 사람은 칭찬하는 거니까 이게 무시했던 말이 칭찬하는 말로 옮겨가는 것뿐이지 나그네를 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이 마음이 뭔가 딱 돌아보면 그건 오직 밝아 있을 뿐이지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게 불성을 원만하게 본다 이거거든요. 원견불성이라 오직 그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밖에 없어요.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 죽는 거 없어요. 죽는 것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아, 요렇게 죽는구나. 또 요렇게 사는구나. 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 이거 순전히 자기 인식이고 자기 해석이고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마음은 그냥 오로지 신령스럽게 밝은 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일령 일심.
마음이 둘이 없어요. 일령이요 일심이요. 신령스럽게 밝은 하나, 한 마음. 이걸 또 영명일심이라고 하거든요. 신령스럽게 밝은 한 마음. 신령령 밝을 명, 영명, 일심. 그게 나예요. 영명일심이. 그게 일령일심이에요. 그냥 한결같이 신령스럽고 한결같이 한 마음이다. 이거지. 그 마음이 중생이 보는 걸 알아서 중생처럼도 보고, 이승이 보는 걸 알아서 이승처럼도 볼 수 있고, 보살이 보는 거 알아서 보살처럼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범부가 보는 거 알아서 천신이 보는 거 알아가지고 다 보는데, 거기에는 범부상이 없어요. 그 영명일심에는, 신령스럽게 밝은 한 마음에는 범부와 같이 보더라도 범부상이 없고요. 천신처럼 보더라도 천신상이 없고, 이승처럼 보더라도 이승상이 없고요. 보살처럼 봐도 보살의 모습이 그 신령스럽게 밝은 한 마음에는 없어요. 과거를 헤아려도 거기에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심은 불가득이에요. 현재를 살펴도 그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에는 현재가 없어요. 현재심 불가득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미래심도 불가득이에요. 미래를 다 헤아리고 걱정하고 하지만 미래심도 불가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아사 모래알수와 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헤아려도 거기는 삼천대천 세계가 없어요. 일체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려도 일체중생 상을 그 신령스럽게 밝은 열애의 마음에서는 그 일체중생을 찾을 수가 없대요. 거긴 중생상도 없고 세계상도 없고 범부상도 없고 과거 미래 현재 삼세상도 없다. 그러면서 전부 다 보고 전부 다 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이제 일체 동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안을 얘기하고 항아사 세계를 이야기하고 항아사 세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삼심불가득,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삼심을 불가득이다. 그럼 삼심불가득이라는 말은 범부심도 불가득이다 이 말이죠. 또 천심도 불가득, 이승심도 불가득, 보살심도 불가득, 세계심도 불가득. 세계를 보지만 마음에는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심이 마음에 없다. 중생을 다 헤아리지만 마음속엔 중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건 그 청정불성심, 청정불성심으로 돌아가는 걸 수행이라고 그러고 그 돌아가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수행이. 무슨 땀 빼고 등산하고 막 그냥 무슨 고행하고 이걸 부처님이 수행이라고 안 하고요. 해탈이 수행인 거예요, 해탈이. 그래서 선정주의자가 있고 고행주의자가 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요. 중도를 깨닫는 게 수행이다. 그 중도라는 게 그 청정불성, 청정열반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쉬우냐? 그거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본래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로 돌아가는 게 제일 쉽거든요. 수행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수행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 오래 하는 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오래 하는 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한 거예요. 분별. 수행은 일찰나에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요. 중생 성불 찰나 중이라 성불이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찰나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중생 성불이 찰나 중이라 그런 법문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뭐냐? 수행은 깨달음이고 수행은
그 불성을 스스로 보는 건데, 원견불성. 그 불성은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그래서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한량없는 광명인데, 그거를 무량수와 무량광을 합치면 아미타라고 하거든요. 그걸 친견미타라고 그래요. 친견미타. 미타불을 친히 본다. 친견미타. 원견불성. 그 불성을 원만하게 본다. 그러면 그거가 어떻게 봐야 되냐? 본래 불성이고 본래 미타니까 눈 감았던 사람이 눈 딱 뜨면 그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감았다 눈 뜨는 게 그거 뭐 오래할 것도 없고 뭐 힘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수행을 어렵다고 하냐? 그건요, 중생이요, 분별만 불변말, 분별로 날이 새고 분별로 해가 저물어서 그래요. 분별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만 해요. 보지는 않고요. 본다라는 게 이게 친견하는 거. 친히 불성을 보고 친히 미타를 보는 거. 친견 미타, 원견 불성. 눈 가만히 감았다가 눈 딱 뜨는 거. 이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어느 집에 가서 닫혀있던 문 여는 거, 그거 오래 걸려요? 그 닫힌 문 여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꿈에 막 헤매다가 꿈 탁 깨는 거. 한순간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믿고 그걸 깨달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순간에 깨닫는다. 그런데 안 믿고 안 해요. 다른 건 다 믿어도 그 깨닫는 방법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다른 건 다 해도 깨닫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혹시 깨달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못 자냐고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 잘못될 일이 없다고 그래도 혹시 알아요 이러면서 딴소리 하더라고. 이게 겁은 그렇게 많은지 참네. 아이, 자기가 자기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 자기 안방에서 자기 방 찾는데 뭐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불성이 원만하게 나타날 때 그게 열애안이 돼가지고 그 삼세제불이 다 과거불이나 현재불이나 불경지에 들어가면 동일묘체가 되는 거예요. 삼세제불 일체동이에요. 동일묘체. 또 동일관조가 돼요. 이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다르고 저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되고 이거는 아집 중생이 하는 짓이지 그 관조에 들어가면 다 동일관조가 되는 게 이게 제불세계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삼세제불은 오안이 실구족하고 오안이 다 갖춰져 있고 삼심을 불가득이라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이런 거는 얻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이 불성은 무의 무주심인데 불성은 지위가 없어요. 이게 낮은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지위가 없고 세월이 없어요. 그걸 무의 무주심이라고 그래요. 지위가 없다. 또 이 불성은 어디에 머무는 데가 없어요. 과거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동방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서방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무주라고 그래요. 무주. 삶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죽음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삶과 죽음을 보기는 보되 거기 머물진 않아요. 삶을 보되 삶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보되 죽음에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죽는다라고 아는 불성은 안 죽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죽겠다고 떠드는 그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넘어가지 말아요. 떠드는 거 보니 안 죽네 이러고 그냥 본체만 채버려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깨어나요. 이게 적절치 않은 얘기인가요? 예? 이게요, 그 죽는 줄 아는 불성은 안 죽어요. 겁나는 줄 아는 그 불성은 겁이 없어요. 그게 불가득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의 무주심이 영명 상영력이라 신령스럽게 밝아서 항상 역력하다. 이 역사라는 역자가 이게 분명할 역자가 되거든요. 항상 분명하고 분명하다. 이 세계가 이제 부처님 세계인데 이 세계를 삼불원융이라고 하거든요. 삼불원융신. 삼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러거든요. 그럼 법신불은 뭐냐? 이 청정무변, 청정하고 끝이 없는 법성세계의 불을 법신불이라고 그래요. 청정무변하다, 청정하고 끝이 없다. 그게 뭐냐 그러면 법성이다. 그 법성이라는 건 뭐냐? 법은 다 다른데 그 법의 성, 본성은 평등하고 청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원화조동 법성신. 그러면 이 법성을 설명할 때 형태는 가는 티끌 미진도 있고 형태는 수미산도 있고 형태는 대해도 있고 형태는 허공도 있고 있는데 법성은 미진법성이나 수미산법성이나 뭐 대해법성이나 허공법성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청정무변 법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성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게 아니다. 무소종내 영무소거다. 그 이제 법신부를 설명하는 금강경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재미있는 설명이 있는데 허공을 비유로 들어가서 허공에는 털 하나 뽑은 그 작은 털구멍이 있잖아요. 그걸 털 뽑은 허공이라고 모공이라고 그래요. 모공. 그게 맨날 숨쉬는 콧구멍이 있잖아요. 이걸 비공이라고 그래요. 또 온 태허공 천지허공이 있잖아요. 하늘허공. 그거를 태공이라고 그러거든요. 클 태자, 허공공자. 그래서 모공이 있고 비공이 있고 태공이 있는데 그 허공 자체는 모공이나 비공이나 태공이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정해진 격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법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원만 보신이 있어요. 보신은 원만인데 이제 보신은 이거는 인과거든요. 보답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이제 보신은 원만 구족인데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수행이 원만하고 성불이 원만하고 상호가 원만하고 또 광명이 원만하고 정토가 원만하고 이게 원만보신이에요. 원만은 또 구족이니까 다 갖추어진 거니까 수행 원만구족, 성불 원만구족, 그 다음에 상호, 부처님 상호 있잖아요.
상호가 원만구조, 광명 원만구조, 부처님 정토가 원만구조하다. 이거는 보답으로 얻어진 거예요. 이걸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답으로. 그러면은 그런 보신불이 뭘 하느냐? 오로지 중생제도만 해요. 그게 대자대비거든요. 중생제도만 하는 게 대자대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재미없겠다고 허구한 날 중생제도만 하고 어떻게 사냐고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행도 안 다니고 뭐 놀러도 안 다니고 뭐 편하게도 안 살고 중생제도만 하는 게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대자대비로 중생제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화신인데 그건 화현무진불, 화현이 변화해서 이 중생이 있는 데는 그 중생대로 나타나고 저 중생이 있는 데는 저 중생대로 나타나고 이렇게 화현, 변화할 화자, 나타날 현자, 이 화현이 끝이 없는 게 이게 화신불이거든요. 화현무진, 또 청정, 무변, 원만, 구족. 요게 삼불인데 이 삼불이 원흉이에요. 다 함께 통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삼불 원흉이거든요. 그러면 이 삼불 원흉이 묘체 묘지력이라 그 몸이 묘하고 지혜가 묘한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광명이 변법계라 광명이 법계에 두루하다. 또 화현이 무종극이라 그 변화에서 중생제도하는 화신불이 서가모니불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종극이 없다. 마칠종, 마칠극, 종극이 없다. 이게 삼불원흉세계고 이게 오한구족세계입니다. 오한이 구족하고 삼불이 원흉하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은 설명하거든요. 삼불원흉, 오한구족. 또 시반자제, 시반이 자제하다. 그러면 그게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은 뭐냐? 바로 보는 거다. 바로 뭘 대상화해서 분별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는 거다 이거죠. 꿈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에서 꿈을 깨는 거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은 꿈에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또 꿈에서 또 꿈꾸고 꿈을 통해서 또 꿈을 꿔서 꿈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 마음으로 따라가면 전부 꿈을 꾸게 돼요. 부모 말 안 듣고 서가모니불처럼 딱 하면 이제 꿈을 깨게 되는데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을 턱 놔놨는데 부모 말 안 듣고 탁 뭐 깨닫는다고 이래 들어가 버리면 요즘 말로 그냥 먹튀거든요. 예? 집안도 이어가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깨닫는다고 탁 튀어버리니까 먹고 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식으로 또 하고 이러면 꿈에서 또 꿈꾸고 꿈에서 또 꿈꾸고 꿈은 꾸어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꿈은 깨서 해결이 돼요. 그 깨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속상해. 그러면 술이나 한 잔 먹을까 이래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속상한 마음을 돌아보면 속상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억울해. 그러면 뭐 아무리 욕하고 뭐 떠들어봤댔자 소용없어요. 억울한 마음을 돌아보면
마음 속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쪽팔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잘 보이려고 뭐 하면 역시 또 마찬가지 꿈에서 꿈꾸는 거거든요. 이 쪽팔리는 마음을 턱 돌아보면 없어요. 그냥 무의 무주심이 있을 뿐이에요. 지의도 없고 머무는 데가 없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그것이 오한이고 삼불이 되는 거예요. 오한 삼신이 되는 게 이게 부처님 세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자, 이제 또 수보리여의운하서부터 미래심 불가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의운하열애유유간부여시세존열애유유 수보리여의운하열애유천안부여시세존열애유천안수보리여 열애요해안수보리여의운하열애유법 여시세존열애유법안수보리여의운하열애유불 여시세존열애유불안수보리여의운하여항하중소유사분 시사보여시세존열애설시사수보리여의운하여 항아중소유사유여시사등 항아시제 항아소유사수불세계여시 다부심다세존불고수보리 이소국토중소유중생약간 중심열애실지하이 열애설제심 개의비심 시명의심 소이자하수보리과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고하셨습니다.